오늘 당신의 가슴을 짓누르는 그 무게에 끝나는 기한이 있다면 어떨까요? 잠 못 이루게 만드는 그 빚이 당신의 운명이 아니라 곧 끝날 한 장의 이야기라면 어떨까요? 어쩌면 당신은 텅 빈 약속과 맞지 않는 계산, 열심히 일해도 늘 한계에서 살아가는 현실에 지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소수만이 보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 중에는 단지 위로하기 위해 쓰인 것이 아니라 현실을 바꾸기 위해 주어진 말씀이 있습니다. 수세기 동안 하나의 약속이 수많은 사람들의 눈앞에 놓여 있었고 믿음과 꾸준함과 용기로 활성화되기를 기다려왔습니다. 우리는 행운이나 인간적인 지름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을 평안으로, 결핍을 공급으로 바꾸는 영적 진리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당신은 사흘이 어떻게 빚의 사이클을 끝내고 당신과 당신의 가족을 위한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한다면 이 약속이 왜 진지하게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는지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낮 동안에는 애써 감추고 일하며 사람들에게 미소를 지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밤이 오고 침묵이 찾아오면 진실이 드러납니다. 빚은 소리를 내지 않지만 마음속에서는 비명을 지릅니다. 그것은 불안으로 나타나고 빨라지는 심장 박동으로, 휴대폰 알림이나 예기치 않은 전화에 대한 끊임없는 두려움으로 드러납니다. 이것은 단순한 돈의 부족이 아닙니다. 갇혀있고 몰려있는 느낌, 아무리 애써도 충분하지 않은 것 같은 감각입니다. 지금 이 말을 듣는 많은 사람들은 이미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보았습니다. 지출을 줄이고 팔 수 있는 것은 팔고 기한을 재협상하며 다음 달은 달라질 거라고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산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위험한 일이 시작됩니다. 빚이 단지 재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자신을 바라보는 기준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수치심이 찾아옵니다. 실패했다는 감정이 밀려옵니다. 어쩌면 이것이 남은 인생일지도 모른다는 조용한 생각이 스며듭니다. 그러나 거의 아무도 말하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빚은 지갑만이 아니라 영혼에도 무게를 더합니다. 평안을 빼앗고 믿음을 약화시키며 두려움과 결핍에 보이지 않는 순환을 만듭니다. 이 순환이 뿌리에서 끊어지지 않는 한 어떤 인간적인 해결책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무능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잊으셔서도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서 벌어지고 있는 싸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모든 보이지 않는 감옥에는 열쇠가 있습니다. 모든 순환에는 단절점이 있습니다. 뿌리가 건드려질 때 영원해 보이던 것은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오늘 당신을 억누르는 것이 내일의 당신을 정의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과 성경을 활성화하는 것 사이에는 깊은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훑어보지만 각 구절이 영적 권위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말씀은 단지 정보를 주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변화를 일으키도록 풀려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언가가 일어납니다. 말씀이 믿음으로 선포될 때 아직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환경이 바뀝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편을 어려운 순간에 위로를 주는 아름답고 시적인 글로만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시편은 영적 전쟁의 선언으로 태어났습니다. 박해와 위기, 결핍과 실제적인 위협 속에서 기록되었습니다. 그것은 위로의 속삭임이 아니라 두려움을 향해 던진 신뢰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식을 가지고 선포될 때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효력을 발휘합니다. 말씀을 소리내어 말할 때 강력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하늘과의 동의입니다. 당신의 현실을 더 큰 진리와 정렬시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된 말씀은 결핍과 협상하지 않고 맞섭니다. 행동하기 위해 허락을 구하지 않고 경계를 세웁니다. 억압이 있던 자리에 질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는 의미로 가득 찬 단순한 행동을 당신에게 초대하고 싶습니다. 새로운 시간이 시작될 수 있다고 믿는다면 지금 댓글에 믿음의 선언을 적으십시오. 글로 남길 때 당신은 단순히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자신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만약 마음속에서 이 이해를 더 깊이 알고 싶은 갈망을 느낀다면 그 길은 존재합니다. 신적 공급을 여는 많은 원리들이 두려움에 제한된 논리가 아니라
영적인 관점에서 풍요를 보도록 이끄는 자료인 번영의 코드 안에 명확하고 실천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성경에서 아무것도 우연은 아닙니다. 숫자조차도 세대를 관통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숫자 셋은 언제나 전환점, 순환의 마무리와 완전히 새로운 시작의 표지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영적 패턴입니다. 셋이 있는 곳에는 변화가 있습니다. 빛이 온전히 창조되기 전에는 사흘의 어둠이 있었습니다. 요나를 죽음에서 해방으로 가른 것도 사흘이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사이의 강역도 사흘이었습니다. 이 모든 순간에 상황은 잃어버린 것처럼, 끝난 것처럼, 해결책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셋째 날은 결코 끝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동일한 원리는 오늘도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사흘간의 기도와 선포를 말할 때 그것은 공허한 의식이나 상징적인 도전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과 심장과 믿음을 하나의 목적에 정렬하는 일입니다. 첫째 날에는 불신을 끊어냅니다. 둘째 날에는 두려움을 잠재웁니다. 셋째 날에는 권위로 자신을 세웁니다.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재정렬되고 그로 인해 보이지 않는 영역이 움직이기 시작할 공간이 열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환점 전에 포기하는 이유는 이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루 기도하고 다음 날 좌절하고 셋째 날에 포기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은 하늘이 꾸준함에 응답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변화를 풀어내는 것은 기도의 분량이 아니라 믿음이 실린 인내입니다. 어쩌면 사흘이 수년간 끌어온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너무 짧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시간은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정렬의 한순간은 인간의 수년간의 노력으로도 이루지 못한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올바른 순환이 완성되면 문은 열립니다. 그리고 불가능해 보이던 것이 조용히 당신의 삶에 대한 통제력을 잃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만 마음속에는 조용한 좌절을 품고 있습니다. 왜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걸까? 이 질문은 기도가 자동화될 때 말이 입에서는 나오지만 마음을 통과하지 않을 때 생겨납니다. 문장을 반복하는 것과 영적 위치를 취하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변화는 누군가가 글을 읽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선포하는 것을 믿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말씀이 종교적 습관으로 취급될 때 기도하는 사람의 의식 속에서 그 힘은 약해집니다. 사람은 빠르고 산만하게 읽으며 이미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 선언의 효과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분량이 아니라 확신입니다. 속도가 아니라 존재감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기적을 스스로 막습니다. 또 다른 흔한 오류는 말씀을 지속성 없이 응급처치처럼 사용하는 것입니다. 절박해질 때 기도하고 작은 안도가 오면 멈춥니다. 그러나 영적 원리는 비상 버튼처럼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정렬로 작동합니다. 즉각적인 징후가 없어도 흔들리지 않고 머물 때 당신은 상황에 의존하지 않고 계속 믿겠다는 메시지를 영적 세계에 보내는 것입니다. 내적 충돌도 존재합니다. 입은 신뢰를 선언하는데 마음은 두려움을 키웁니다. 공급을 말하면서 심장은 패배를 연습합니다. 이 내적 소음은 선언의 권위를 약화시킵니다. 그래서 말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실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해도 좋습니다. 눈물 속에서라도 좋습니다. 진실함은 능력을 만들어냅니다. 말씀이 이해와 함께 선포될 때 무언가가 변합니다. 영적 환경이 조정됩니다. 믿음은 막연한 기대에서 조용한 확신으로 바뀝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응답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외적인 결과보다 먼저 변화는 내면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내면이 정렬되면 외적인 현실은 곧 따라옵니다. 그녀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인맥도 자원도 실수할 여유도 없었습니다. 매달 은행 명세서는 반복되는 판결처럼 보였습니다. 마이너스 숫자, 늘어나는 이자, 쌓여가는 독촉, 필요로 시작된 것이 감당할 수 없는 무게가 되었습니다. 전화를 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상황을 설명해야 하는 수치심, 모든 것이 손에서 빠져나가고 있다는 끊임없는 감각.
희망이 거의 사라진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재협상 시도는 진전이 없었고 돌아오는 답은 늘 차갑고 기계적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녀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이해했기 때문이 아니라 더 이상 같은 방식으로 버틸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흘 동안 시간을 떼어 침묵 속에 머물며 말씀을 집중해서 읽고 그 상황이 영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첫째 날에는 겉으로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지만 안에서는 무언가가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날에는 불안이 줄어들었고 마치 짐이 나뉘어진 듯 했습니다. 셋째 날에는 더 이상 두려움의 인질처럼 느껴지지 않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계획에 없던 전화 한 통, 이전에는 한 번도 언급된 적 없는 제안, 빚의 일부가 아무 설명도 협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확인을 들었을 때 다리가 떨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재정적 안도가 아니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이었습니다. 결정적이라 보이던 것이 권위를 잃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던 것이 인간적인 노력 없이 해체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의 원리를 드러냅니다. 믿음이 이론을 넘어 실천이 될 때 하늘이 역사할 공간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들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분명한 걸음으로 이 과정을 걷고자 하는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이 번영의 코드를 통해 그 이해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영적 진리들은 단순함과 방향성을 가지고 드러납니다. 그는 해가 뜨기 전마다 일어났습니다. 단지 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짊어진 무게가 그를 쉬게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늘 가족을 지탱해주던 땅이 이제는 위협처럼 느껴졌습니다. 빚은 쌓이고 기한은 지나가고 수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며칠 만에 사라질 수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모든 해결 시도는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떤 합의도 진전되지 않았고 어떤 도움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낙담이 자리를 차지했고 그와 함께 자신에게 의지하는 이들을 실망시킬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그는 인간적인 논리를 넘어 무언가를 구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요구하듯이 아니라 자신을 내어 맡기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사흘 동안 그는 목소리가 떨리더라도 말씀을 소리내어 선포했습니다. 결핍을 보면서도 공급을 말했고 미래가 불확실해 보이는데도 지탱하심을 말했습니다. 그러자 묘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걱정이 힘을 잃기 시작했고 생각은 맑아졌으며 마음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며칠 뒤 아무 기대도 하지 않던 순간에 뜻밖의 기회가 나타났습니다. 평범한 대화가 제안으로 바뀌었고 이전에는 한 번도 없던 선지급이 필요에 대한 직접적인 응답처럼 들어왔습니다. 모든 것을 한 번에 해결해 주지는 않았지만 순환을 끊어냈습니다. 숨을 쉴 여유를 주었고 방향을 주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재정적 안도만이 아니었습니다. 신뢰의 회복이었습니다. 버려지지 않았다는 깨달음,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 공급이 있다는 확신이었습니다. 믿음이 꾸준함을 만날 때 문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열립니다. 이런 전환은 우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과 마음과 태도를 정렬하기로 누군가가 결단할 때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불가능은 서서히 자리를 잃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잠들기 전마다 계산을 했습니다. 결과가 늘 같을 것을 알면서도 말입니다. 밀린 월세, 한도를 넘긴 카드, 거의 비어있는 냉장고. 방 안의 침묵은 오직 자신의 생각 소리로만 깨졌고 그 생각은 늘 같은 질문을 맴돌았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된 걸까? 도움을 요청하는 수치심과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깊은 피로 속에 뒤섞여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대안도 없을 때 그녀는 그동안 현실과는 너무 멀게 느껴졌던 일을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사흘 연속으로 잠자리에 들기 전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구체적인 상황을 바꿀 수 있을지 이해하지 못한 채 진심으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처음부터 확신에 찬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필요해서 나온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밤이 지날수록 그녀 안에서는 무언가가 재정렬되고 있었습니다. 셋째 날, 고통은 예상치 못한 평온으로 바뀌었습니다. 통장에는 여전히 돈이 없었지만 마음에는 평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평안은 이유 없이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수년 동안 멈춰있던 응답이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기대조차 하지 않았던 금액이 정확한 순간에 들어왔습니다. 혼란을 정리하고 갚을 수 없을 것 같던 것을 해결하며 다시 숨을 쉴 수 있을 만큼의 금액이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공급이 굴욕 없이, 절박함 없이, 소모 없이 왔다는 점이었습니다. 그것은 확인처럼 도착했습니다. 필요가 보였다는 확인일 뿐 아니라 믿음이 존중받았다는 확인이었습니다. 이런 경험은 단지 자원을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존엄을 회복시켜 줍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인간의 한계가 하나님의 한계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모든 것이 끝을 가리킬 때 응답은 생각보다 더 가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단 하루만 더 흔들리지 않고 머무는 것이 전부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셋째 날이 오면 변화는 일어날 공간을 찾게 됩니다. 어떤 금액이 계좌에 나타나기 전, 어떤 전화가 오기 전, 먼저 내면에서 무언가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지만 이것은 언제나 신적 개입에 앞서 나타나는 신호입니다. 혼란 속에서 찾아오는 평안은 환상이 아니라 확인입니다. 두려움이 힘을 잃고 불안이 잠잠해질 때 그것은 이미 눈에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 과정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많은 이들은 믿음이 오직 눈에 보이는 결과만 가져와야 한다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먼저 내면을 재정렬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생각은 더 이상 제자리에서 맴돌지 않고 마음은 속도를 늦추며 희망은 다시 자리를 차지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 순간은 사람이 더 이상 상황의 피해자로 자신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돌봄을 받는 존재로 자신을 인식하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이러한 내적 변화는 행동 방식까지 바꾸어 놓습니다. 결정은 더 분명해지고 어려운 대화는 더 이상 피하지 않게 되며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기회들이 인식되기 시작합니다. 공급은 단지 돈의 형태로만 오지 않고 방향으로 옵니다. 그리고 방향이 바뀌면 결과도 바뀝니다. 내적 평안과 영적 권위 사이에는 직접적인 연결이 있습니다. 누군가 절박함 없이 기도하고 두려움 없이 선포하며 불안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머무를 때 그는 진짜 신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신뢰는 문들이 정확한 시간에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엽니다. 빠르지도 늦지도 않게 정확히 필요한 순간에 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신이 느끼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조용한 안도가 스며들고 있다면, 무게가 이전과 같지 않다면 이미 무언가가 풀려나갔기 때문입니다. 기적은 거의 소리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열로 시작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약속은 형태를 갖추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준비되면 계시는 가까워집니다. 붙들어주고 공급을 보장하며 세대를 관통하는 말씀이 곧 제시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해와 함께 선포될 때 오늘 불확실해 보이던 것들이 점점 분명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시간을 지나도 힘을 잃지 않는 약속이 하나 있습니다. 특정한 순간이나 제한된 사람들을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진심으로 신뢰하기로 결단할 때마다 나타나는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잘 알려진 한 시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주 급하게 읽히지만 개인적인 진리로 받아들여지는 일은 드뭅니다. 그 시편에는 혼란스러운 상징 언어나 막연한 약속이 없습니다. 한 평생의 경험에서 나온 분명한 선언이 있습니다. 전쟁과 상실, 결핍과 승리를 모두 본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결코 부족함에 버려지지 않는다고 확신 있게 말합니다. 이것은 공허한 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품이 있으며 지탱하고 흘러넘치기에 충분한 공급을 말합니다. 이 약속에서 가장 강력한 점은 그것이 기도하는 사람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족과 다음 세대까지 확장됩니다. 감정적, 재정적 빈곤의 순환을 끊고 유산이 결핍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이 되도록 보장하는 말씀입니다. 부족함에 대한 두려움이 있던 자리에 안전함이 자리 잡습니다. 이 진리가 선포될 때 깊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생존의 사고방식은 유업의 의식으로 대체되기 시작합니다. 늘 쫓기듯 살아가던 사람은 자신이 붙들림 받는 존재임을 인식하게 됩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기도하는 방식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며 결정이 바뀝니다. 이 약속은 멀리서 감상하라고 주어진 아름다운 글이 아닙니다. 살아내라고 기록되었습니다. 기준으로, 방향으로,
기초로 삼으라고 주어졌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여질 때 그것은 단지 위로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지탱합니다. 격려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변화시킵니다. 이제 이 열쇠가 드러났으니 다음 단계는 그것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자동적으로가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말입니다. 말씀이 의식과 함께 선포될 때 그것은 더 이상 읽는 글이 아니라 움직이는 현실이 됩니다. 약속이 무엇인지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입니다. 말씀은 종이를 떠나 목소리를 가져야 합니다. 단지 읽히는 것을 넘어 개인적인 진리로 선포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이들이 실패합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방향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흘 연속으로 이 선언은 의도를 가지고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의무로서가 아니라 입장의 표명으로 말입니다.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걱정이 자리를 차지하기 전에 약속을 확언합니다. 잠들기 전 침묵이 두려움을 드러낼 때 진리를 다시 확인합니다. 이것은 생각과 마음과 믿음 사이에 지속적인 정렬을 만들어냅니다. 준비된 문장을 반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약속 안에 자신의 이름을 넣고 그 말씀을 현실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소리가 낮아도 분명하게 말하십시오. 권위는 음량에 있지 않고 확신에 있습니다. 각 선언은 결핍을 향해 박아 넣는 하나의 표식과 같습니다. 그와 동시에 믿음은 작은 태도로 함께 표현됩니다. 부정적인 말을 피하고 자기 파괴적인 생각을 잠재우며 눈에 보이는 징후가 없어도 신뢰하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부적인 선택들이 과정을 견고하게 합니다. 믿음은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으로 드러납니다. 이 실천을 더 깊이 이해하고 지속적인 공급의 삶을 지탱하는 원리들을 배우고자 하는 이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번영의 코드를 통해 안내를 받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이러한 영적 열쇠들은 명확함과 일상적 적용으로 제시됩니다.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될 때 그것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것이 풀려난 목적을 반드시 이룹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는 이 선언을 살아있는 기도로 바꾸어 마음을 온전한 맡김의 자리로 이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저는 지금 제가 가진 모든 모습과 모든 짐을 안고 주님 앞에 섭니다. 제 평안을 빼앗으려 했던 모든 걱정, 제 생각을 무겁게 눌렀던 모든 계산, 두려움이 저를 지배하려 했던 모든 밤을 주님은 아십니다. 오늘 저는 변명도 가면도 없이 나아옵니다. 주님의 말씀이 참되며 주님의 돌보심이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옵니다. 저는 결핍에 묶여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음을 선언합니다. 부족함이 제 삶에 강요하려 했던 수치와 불안과 압박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주님의 이름의 권위로 저와 제 가족을 향해 던져진 모든 빚의 순환, 모든 재정적 억압, 모든 패배의 말을 지금 끊어냅니다. 무게가 있던 자리에 쉼을 풀어놓고 두려움이 있던 자리에 신뢰를 풀어놓습니다. 저는 버려지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붙듭니다. 충분하고 품이 있으며 지속적인 공급을 취합니다. 아직 보이지 않더라도 문들이 열리고 해결책이 나타나며 길이 드러나고 있음을 선언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주님께서 제 유익을 위해 움직이고 계심을 신뢰합니다. 제 손의 수고를 축복하시고 제 결정을 인도하시며 흔들렸던 것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응답이 올바른 시간에 나타나는 동안 평안히 제 마음을 다스리게 하옵소서. 저는 침묵 속에서도 믿기를 선택합니다. 징후가 없어도 신뢰하기를 선택합니다. 이 새로운 계절을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영 안에서 시작된 것이 제 삶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서 저는 쉼을 얻고 주님 안에서 기다립니다. 아멘. 잠시 눈을 감고 두 가지 장면을 비교해 보십시오. 첫 번째에서는 모든 것이 그대로입니다. 아침마다 같은 걱정, 은행 앱을 열 때마다 같은 가슴의 압박, 미래에 대한 같은 조용한 두려움. 두 번째에서는 무언가가 달라졌습니다. 숫자만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평안이 돌아오고 결정이 더 분명해지며 희망이 더 이상 애써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이 두 길은 지금 당신 앞에 놓여 있습니다. 결단 없이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같은 순환에 머무는 것도 선택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도 선택입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들은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각 말씀이 당신의 이야기 속 정확한 지점에 닿았습니다. 하나의 초대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생존에서 벗어나 신뢰로 인도되는 삶으로 들어가라는 초대입니다. 충동이 아니라 이해로 말입니다. 이 내용이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이 순간이 여기서 끝나지 않게 하십시오. 다음 단계는 이미 당신의 눈앞에 있습니다. 지금 이어서 나오는 내용을 계속 보십시오. 그 안에서 오늘 시작된 것을 더욱 굳건하게 하며 이 원리들을 일상에 실제로 적용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이 길을 더 깊이 걷고 싶은 소망이 있다면 지속적인 공급의 삶을 지탱하는 영적 원리들을 분명히 이해하고 싶다면 번영의 코드는 바로 그 목적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은 공허한 지름길을 제시하지 않고 결핍을 완전히 끊고 새로운 사고방식으로 살기로 결단한 이들을 위한 견고한 방향을 제공합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빛과 두려움과 고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다시 쓰이고 있습니다. 세대를 지탱하셨던 동일한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제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나아가십시오. 더 깊이 들어가십시오. 준비하십시오. 고통으로 시작된 것이 증언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